오늘은 2026년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 중단했던 에스겔서를 다시 새벽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죄인들을 다시금 구원해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참 정반대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지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깨달음에 있어서 이것만큼 우선순위 되는 중요한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에스겔서 18장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죄와 허물을 깨닫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가장 궁극적인 뜻, 계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으로 패역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시면서 기회를 주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 백성들까지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의 길을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의 칼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21장 전체 내용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향할 것이다. 예루살렘과 성전과 유다 백성들을 정조준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21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장 1절에서 7절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에스겔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려 세우는, 회복시키는 일에 에스겔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1절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택하신 주의 종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징표, 사인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셨다.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지금 묵상하고 보고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반증이라는 말씀이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제1 사명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2절입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서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성전, 성소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로 구현해내는 그 선두주자로 쓰임받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죄와 악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성소,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소를 향한 심판의 칼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인 즉슨 성전이 더 이상 성전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준엄한 말씀이세요. 요즘으로 말을 바꾸면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그저 사람의 추악한 냄새만 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의 교육, 온전한 예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 이런 건 전혀 없이 그저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주목받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만 난무하는 곳이 교회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껍데기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가장 본연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는 그냥 건물이나 사교클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당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슬시퍼런 심판의 칼,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바로 예루살렘과 그 복판에 있었던 성전이 그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앞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을 뒤집어 엎어버린 예수님의 모습 기억나실 겁니다. 성전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자신의 계급 그리고 탐욕, 권력욕에 눈이 머두어서 그저 돈과 권력과 세상적인 가치관에만 함몰된 채 성전을 이용해 먹는 사악한 위선자들, 신약시대에 있었고 구약 에스겔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심판의 칼, 공의의 심판의 칼을 들어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 타깃이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었던 성전, 성소라는 것,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돌아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교회고 겉모습만 교인이라 해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며 성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 것이다. 여기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하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18장 말씀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옳지 않다. 다시는 그 속담 쓰지 말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 범죄한 영혼의 선택으로 인해 죽을 거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때도 나 개인의 믿음, 내가 심판받을 때도 나 개인의 죄와 악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인과 악인을 다 끊는다. 이 말을 보다 분명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공동 책임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뽑았을 때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휘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뽑아 놓으면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와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와 허물을 범한 적이 없어. 나는 책임 없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범죄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절체절명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면 그걸 무관심하게 방관하고 모른 척했던 소위 의인들까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심판을 가하실 때는 의인과 악인 각각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4절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 것인데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친다. 이 남쪽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 왕국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오늘 1절에서 7절 사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성전이 그 타겟 정조준의 첫 번째다. 그리고 백성들 전체가 남에서 북까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이 서로 공동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6절 볼까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그 죄와 악으로 인해서 멸망길을 자초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슬피 탄식하고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21장 7절. 그렇다면 그네들이 아니 에스겔 선지자여 왜 그렇게 통곡하고 탄식하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더냐. 그러면 백성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한마디로 대답해줘라. 난리의 소문, 재앙의 소문, 심판의 소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죄와 허물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재앙을 선포하시고 이루실 텐데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고 손이 약해지고 영이 쇠하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졌어. 그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왜냐? 재앙이 오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2장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종말은 속히 이를 것이고 걷고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 시절도 마찬가지죠. 몇몇 죄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심판은 절대 없다. 그러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은 반드시 이를 것인데 잠시 더딘 것처럼 보이는 건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심판의 날이 되면 반드시 응할 거다. 하박국 2장 4절.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멸망길 자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적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재앙의 심판의 그런 제물로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이제 지난 사순절 동안 멈췄던 에스겔서를 21장부터 다시 묵상을 시작했으니 여러분 새벽 말씀 묵상과 기도로
에스겔서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소식 역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재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내 평생 재앙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